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전체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3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긴 절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사역이 지나간 후지만 여전히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전해줄 때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세 친구는 이름을 맨날 안 불러주고 이 세 친구라고 싸잡아서 부릅니다. 그럼 이분들이 서운합니다.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처럼. 물론 그 아이들 중에 CEO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이들 하면은 서태지가 기억나지 아이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니엘도 똑같죠. 다니엘과 새 친구 하면 새 친구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다니엘에 딸려있는 친구들처럼 느껴집니다. 다니엘에 속한 친구들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전체에서는요, 다니엘이 당연히 어떤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새 친구들의 이름이 다 동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자, 다니엘과 새 친구라 하지 말고 4명의 등장인물 누굽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17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여기도 4 소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 아니고요, 4 친구인 겁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사실 2장에서만 나와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2장에서만 다니엘과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4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야베스 이름 기억나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딱 2절에 나옵니다. 딱 2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전후로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9절과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 그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의 내용, 딱 그 2절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야베스의 이름 굉장히 잘 기억하죠. 복 받고 싶으니까. 그죠? 그 야베스의 복을 나도 누리고 싶으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야베스를 그렇게 동경을 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이름은요, 다니엘만 외우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잘 모르겠어.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우리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내 친구의 신앙보다 야베스의 축복이 더 동경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명의 이름을 이제 한 사람씩 제가 이름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의 본을 배우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 다니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다니엘, 이 뒤에 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엘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 다니는요, 그 다니 할 때 뒤에 있는 이는 이 전미어로 이가 붙으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나의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이라는 앞에 있는 단어는요, 이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 끝에 야가 붙었다 하면 그게 야가 뭐죠? 어떤 단어가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떠올라야 맞습니다. 야훼. 야훼의 준말이 야입니다. 그 야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냐 하면요, 이 하나냐를 그리스식으로 하면 아나니아예요. 들어보셨나요?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냐. 근데 이게 하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미사엘 하면요, 이 미는 사실은 그 의문사거든요. 미.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 뜻입니다. 미사엘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주님과 같은 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사랴 하면 뭡니까? 야로 끝나요. 야훼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만 살펴도 어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뜻만 살펴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름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 친구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4 친구의 이름을요, 자신들 스스로 지었을까요? 태어나면서 난 하나냐 이러면서 태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지어줬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보통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이의 이름에 담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이름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저도 지금 잠옷실에 딸과 아이가 와 있는데요. 첫째 딸은 하영이고 둘째 딸은 이래거든요. 근데 첫째 딸 이름은 사실 한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영 하니까 이제 아마 누구나 다 떠오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줄임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영이라고 했었는데 한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레라는 이름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그렇게 짓게 됐는데, 이레를 딱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레가 무슨 뜻이죠? 야훼 이레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준비시키셨다, 뭐 준비하셨다, 뭐 이런 이제 이름이 담겨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 영어 역의 번역, 영어 역,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영어 역본에서 하고 있는, 뜻하고 있는 의미, 준비시키셨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C라는 보는 것에 더 가까워요.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레라는 단어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한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서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제 찾아보다가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 고백적인 어떤 그런 걸 자녀의 이름에 투영시켜서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제 이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셉?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구약에 있는 요셉을 되게 너무 좋아하셨대요. 저 첫째 아들인 저를 요셉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만 듣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 쭉 갈 텐데, 야곱의 죽음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들 보면은 이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삶이 별로 동경이 안 되는 삶인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삶이고. 근데 이 요셉이란 이름을 이렇게 찾다가, 뜻을 찾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히브리어 야샤프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요셉, 야샤프. 비슷하죠? 억지입니까? 아니죠. 자, 야샤프라는 동사에서 요셉이 왔어요. 요세프라는 이 단어가 야샤프에서 왔다는 거고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영어로 하면 add. 혹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물론 아이를 더하셨다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요셉은요, 하향 곡선이거든요. 이게 하락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곳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이 형통하였다. 여러분, 감옥 가는 게 형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걸요? 근데 요셉은 감옥까지 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요셉의 삶을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제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른 지향과 바른 방향성을 갖고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름에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바람은 결국 신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들이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그 시대가 바벨론을 넘어서서요, 페르시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아이워십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를 예레미야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 전체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25장 보시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오늘 다니엘 1장의 포로입니다. 아마 지금 예레미야 25장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1장과 연대가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연대 계산법의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보다 메시지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워십으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하루 딱 한 번 말씀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무려 23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연세 우리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태신앙으로 자라왔어도 늘 하나님 떠나는 것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거 이걸 반복하는 것 같이 내가 살았던 것 같이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여호야김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개혁, 요시야 종교개혁 들어보셨나요? 요시야 개혁. 이 요시야 개혁 역대기에서 사실은 이 요시야는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사기에서와 같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사실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있었다고 해서요, 좋은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났고 포로기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은 건요, 느부갓네살이 강대국이 치면 당연히 지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이렇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요, 오늘 본문에 네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 가운데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네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네 친구는요, 유다에 있을 때 왕족,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그들이 누굴 데려와요? 왕족 혹은 귀족들. 그러니까
지금 1장 3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바벨론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데려왔다. 왜 데려옵니까? 단순히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도 자기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준비시키고 있는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하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물을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벨론은 이름부터 바꿨을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이거든요. 이 관리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우두머리에 속해요. 근데 이 환관장은 그들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내 친구를요. 유다인들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창씨 계명하듯이 그 계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서에도 바뀐 이름도 스스럼 없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바뀐 이름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너희가 믿는 신 야훼 하나님 말고 바벨론의 새로운 신들을 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벳느고라는 이 이름만 봐도요, 이 아벳느고만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베드거든요. 에베드 느고예요.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고는 이 바벨론 신 이름이거든요. 바벨론 신의 종이란 뜻입니다. 종교적 의미가 짙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친구를 부를 때 사실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지 말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요. 그죠? 어렵죠? 발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하지만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8절은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결심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왕의 음식이 왜 그 더럽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제사상에 흘러가서 그런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음식이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채식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니엘이 베지테리언이 아닙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어떤 동기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다니엘의 굳은 의지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비폭력 저항 행위였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유다의 소년들이 왕의 식탁을 거절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왕에게 전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내 친구의 신앙의 절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친구가 왕의 식탁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그들은 먹을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거절에는 그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공부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학업과 교육시키는 것 좋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놓고요, 그 자녀가 신앙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고 교회 떠나면 무슨 유익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누릴 것 다 누리고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주님, 제가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누가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그런 대기업에서 CEO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요 아주 명예롭고 훌륭한 대법관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항상 1등만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말란 말 아니고요, 누리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가 다른 것보다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가 아니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 줄 유산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유산은 두 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내 친구들은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세워집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자, 2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결백함이 확증되고 심지어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 내러티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풀무불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 다음 세대에게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야훼 신앙을 위협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았던 내 친구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요, 도전을 줍니다. 여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친구의 신앙을 갖고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독려해야 하는 것이 믿는 집안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흘 뒤에는요, 건강함으로, 왕 앞에서는요, 지혜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사실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엘서의 정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다니엘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친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앙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재산도 남길 수 있습니다. 학벌도 남길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부모가 그들에게 남겨준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붙들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성공만을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 기간 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방학 중에 다음 세대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